출애굽기 32장 2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뜻을 돌이켜 화를 내리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 이후에 이제 그의 백성들에게 간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21절 그 내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분명 32장 1절에 백성들이 아론에게 고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백성들이 이야기한 것이었지만 모세는 그것을 아론에게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올라갈 당시에 아론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아론을 남겨놓은 이유는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백성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할 자였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죄 가운데 있게 된 것은 아론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깨어
그들이 하나님께로 잘 그의 백성과 그의 성도들을 인도하도록 간구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세우신 자들, 교회에는 직분자들, 국가에는 위정자들, 가정에는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하셨는데 그 인도함이 잘못되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무너져 죄를 짓게 될 것이요. 또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사악한 길로 가 그의 백성들이 또 죄를 지을 것이며 가정의 가장 머리되는 그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들을 통하여 큰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전쟁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싸움은 그 부대의 장을 죽이거나 그 장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면 그 전쟁은 그리고 그 싸움은 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앞서 세운 위정자들과 교회의 직분자들과 교회의 머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 무엇이냐면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여, 당신이 이 백성 알지 않습니까? 이 백성 얼마나 사악하며 얼마나 죄에 가까운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지금 책망을 듣자 이 모든 일은 내 능력의 부족과 내 설득의 부족함이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백성이 사악하였다. 이 모습이 어디에도 나타나는 것입니까? 첫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묻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뱀이. 그리고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지은, 하나님이 지어준 저 여인.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말의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저 여인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저 뱀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나의 책임과 나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실수한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핑계하는 것. 우리 모든 아담의 후회된 자들은 그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 죄의 본성 무엇?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환경과 그 상황은 나의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 내가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이런 핑계를 대죠. 왜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습니까? 하나님, 그때 그 너무 어려웠던 거 아시잖아요. 왜 그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때 그래서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모든 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잖아요. 라고 핑계하는 자. 아론만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인생 모두가 이렇게 핑계하는 자들이. 두 번째, 24절 보십시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내가 불에 뭐 했대요? 던졌대요. 그랬더니
송아지가 착 나왔대요. 이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렇죠. 분명히 32장 4절에 보면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부어 만들 뿐 아니라 조각칼로 새겨서 자기들의 능력과 수고와 지혜를 모아서 만들어 놓고 이제 책망을 듣자 금을 던졌더니 불에서 송아지가 짠 하고 나왔습니다. 거짓하는 자. 핑계의 결국은 거짓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핑계하다가 이 핑계하다가 저 핑계하다가 이제 핑계할 것이 없으면, 그렇죠, 거짓말로 자신의 모든 책임과 해야 할 것을 피해 보려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며 직분자들과 위정자들과 부모된 자들과 책임 자리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제 그를 위하여 너희가 왜 범죄하였느냐라고 그것을 물을 때에 두 가지의 반응, 핑계와 거짓.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핑계와 거짓이 아론의 모습이었고 핑계와 거짓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합니까? 죄를 지으면 용서를 구해야죠. 회개하여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는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에 대하여 핑계와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와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25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모세가 보자 어떻게 행하였다? 방자히 행했다. 방자히 행하다라는 것은 무례히 행하다라는 뜻도 있고 어떤 말도 있냐면 벌거벗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자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고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숨는 것이었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으면 그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방자히 행하여 그들에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원수는 1차적으로 어디에 있었죠? 애굽 땅에 있었죠. 애굽 땅에서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나온 자였습니다. 송아지를 섬기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출애굽시켰는데 구원시켰더니 다시 어디로? 애굽 땅에서 섬겼던 이방신을 섬긴 송아지 형상에게 절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핑계와 그리고 거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방자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끝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26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이제 여호와 편에 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학자들마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레위 족속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레위 족속, 두 번째는 레위 족속과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호와의 편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27절을 보십시오.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3,000명 가량이 죽었대요. 그런데 이 3,000명이 이스라엘 200만 중에 우두머리 3,000명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강팍하게 여호와 편에 서지 않은 자인지에 대하여선 학자들마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은 3,000명은 끝까지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의 결국 죄의 값인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서 읽은 32장 14절 보십시오. 3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해놓고, 지금 27절에 보면 레위 족속들이 칼을 차고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뭐하니라? 죽이라. 아니, 화를 내리지 않기로 해놓고 지금 여기는 3,000명이나 형제와 친구와 가족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이게 그러면 화를 거두신 것이 아니고 화를 그대로 하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달은 어떤 모양이죠? 달은 어떤 모양입니까? 그렇죠. 달은 둥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달은 반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달은 초승달 모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달은 어떻죠? 둥글죠. 실제 달은 둥근데 태양이 지구를 비추는 그림자 때문에 어떤 때는 그 달이 동그랗게도 보이고, 어떤 때는 달이 반이 잘려서 보이고, 어떤 때는 초승달 모양으로도 보이죠. 그러나 실제 달은 동그랗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을 주신 은혜는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도 주시고 이런 사랑도 주시고, 첫 번째 32장 14절의 사랑은 어떤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켜 심판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사랑으로 보이시고,
지금 레위 족속이 칼을 들어 자신의 모든 이웃과 형제와 친족을 죽이는 사랑은 또 죄에 대하여서 징계하시는 사랑으로.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왔다 갔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음부터 구원의 역사는 변하시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과 은혜가 요런 모양으로도, 요런 방식으로도, 요런 형태로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타남이 이제 29절을 보십시오.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이상해요. 그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에게 뭘 내리신대요? 복을 내리신대요. 그런데 그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27절에 뭘 했죠? 그쵸?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는 거였어요. 아니, 이웃을 죽이는 일을 했는데 그게 복이래요. 그 복이 어떻게 복이 되게 하셨고 복인가? 오늘 말씀을 꽂아 놓으시고 창세기 49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구약성경 78페이지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에 대하여 마지막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유언이며 예언하는 내용 49장 5절 6절 창세기 49장 5절과 6절입니다. 7절까지 함께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러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 내용은 34장의 디나, 자신들의 여동생을 범한 히위 족속을 몰래 찾아가서 모든 남자를 죽이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들이 칼을 들고 가서 몰래 사륙을 했습니다. 그 사륙에 대하여서 분노와 혈기와 칼을 가지고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서 이제 너희는 그 분노와 그 혈기로 저주를 받으며 흩어질 것이다 라고 야곱이 예언과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어지다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십시오. 26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제 레위 족속이 자신들의 칼과 자신들의 분노와 자신들의 혈기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로 쓰셨던 칼을 거룩의 칼로 바꾸시는 역사. 그래서 이제 레위 족속들이 지파가 이 창세기 49장의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12지파 각 땅을 소유받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의 소유를 받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다 지파별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졌지만 그 흩어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로. 그들이 매일같이 칼을 듭니다. 그런데 그 칼이 이제 무엇을 위한 칼이 됩니까? 백성의 죄를 사하는,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 그 자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저주와 분노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며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사랑이냐면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 각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를 지은 자들이었죠. 그러면 죄보다 큰 것이 무엇인가? 혈육보다 큰 것. 그죠? 내 형제일지라도 그 죄는 사해야 하며 없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 혈육보다 더 큰 죄, 지인보다 더 큰 죄, 내 친구보다 더 큰 죄가 무엇이다? 하나님을 떠난 죄이다. 그런데 그 혈육과 지인보다 더 큰 것이 죄인데 그 죄보다 더 큰 것이 뭐죠? 죄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기의 혈육보다 더 큰 것이 죄였는데 그 죄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를 끊게 하시기 위하여서 혈육도 끊게 하시고 지인도 끊게 하시고 이웃도 끊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맺어진 것들이 끊어졌을 때 그 끊어짐은 그냥 끊어지는 내 아쉬움, 내 안타까움. 그러나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를 가까이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끊으시는 일도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 끊으심이 우리에게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다?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육신의 혈기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으나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칼을 들게 하시고 자신들의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어떤 때는 이런 사랑으로, 어떤 때는 이런 사랑으로, 어떤 때는 이런 사랑.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만 생각하죠? 많이 주는 거, 나 편하게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진리가 있고 거룩이 있고 그리고 정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칼을 들어 자신의 형제를,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형제를, 자신의 친구를, 자신의 이웃을
죽이는 일까지. 이 말씀이 지금 현대적으로 그냥 하여서 옆 사람들과 가까이 한 사람들을 죽이라는 내용이 아니죠. 죄에 대하여 그렇게 끊으라 하시는, 그리고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된 자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 그 사랑의 가장 큰 은혜의 사랑의 내용이 이제 3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될까 하노라 하였고, 큰 죄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자,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로 올라갈 자 모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3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편에 서지 않고 모세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나가 무엇라 얘기하냐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내 이름이 어떻게 그 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며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무엇 하십니까? 자신이 죽으시는 일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죄를 위하여 화를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도 사랑이요. 그 사랑이 사랑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거룩한 사랑인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칼을 들어 그들의 형제를 죽이는 일도 사랑이요. 그리고 가장 큰 사랑,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기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그 모든 사랑의 최종적 완전한 사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아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과 같은 고통과 비참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사망의 깊은 절망에 빠질지라도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고야 마시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을 때에는 그냥 어쩌다가 하나 택해서 어쩌다가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시기로 하신 역사는 반드시 뭐 하신다? 하시고야 마신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내용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날마다 우상을 만들며 죄를 가까이하며 핑계하며 거짓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다가 또 뭐 하죠? 칼을 드시죠. 그러다가 뭐 하시죠?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저희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35절 보십시오. 35절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제 송아지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송아지 만든 백성을 절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뭐 하신다? 치신다. 그러나 그 치심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그의 백성에 대한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마다 왜 나를 치시는가? 왜 나를 구원해 놓고 그의 백성으로 칼을 들게 하시는가가 아니라 치실 때마다 무엇 하시는 거다?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가 우리를 건강으로, 환경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치실 때마다 주님, 제가 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내가 어떤 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송아지를 만든지, 어떤 송아지가 있든지 하나님은 그 송아지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요, 사랑이다. 그래서 3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백성을 뭐하라? 인도하라. 그런데 그 인도하심이 누가 앞서가리라? 누가 앞서가리라? 내 사자가 앞서가리라. 우리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은 우리를 위한 예비하심입니다. 그 인도하심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넘어지게 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팔이 짧아 놓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송아지를 깨뜨리며 없애시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을 주실 때마다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손의 짧음이 아니오, 하나님의 지혜의 부족함이 아니오,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기억하셔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꺼이 여호와 편에 서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백성을 치실 때마다 그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때마다 거룩함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셨는지를 이제 출애굽기 31장의 32장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들려주셨사오니 그 믿음에 붙들린 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 심령에 자라나는 모든 송아지를 기꺼이 치셔서 부수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은혜와 손길에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